한 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보고를 듣고 태클을 걸게 됩니다. 무엇으로 태클을 겁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이방인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최초의 이 공적으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는 어떠한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이방인에 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뭐 어떠한 구원 플러스 할례, 뭐 구원 플러스 율법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붙이지 말고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그 공적인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 최소한의 법, 뭐 우상에 관한 것, 음행에 관한 것, 또 피에 관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기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출신, 지위,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그 행동들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이 행동이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15장의 후반절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제 이 말씀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며칠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틀, 3일 혹은 닷새 이 정도 기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처음부터 그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유대인들이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또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그 유대인에 관한 그 법들을 전달해 주러 갔던 것이 처음에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금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팀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고 또 바나바의 친척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함께 했었던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실패, 바로 마가 요한의 이탈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 이탈한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의 생각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전도 여행이었을 것이고 또 힘들었을 것이고 또 마가 요한이 그 부유했던 자신들의 삶이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은 중도 포기를 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찢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다시금 마가 요한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바울은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 중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또한 갈라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나서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자신을 도와주고 부족한 면들을 옆에서 채워주었던 귀한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떠합니까? 바나바도 자신에게 없던 부족한 면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때로는 복음에 있어서 단호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를 또한 바나바도 잃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얻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한편 다른 면으로는 이러한 아픔과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실패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떠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서 구브로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이 40절에 보면은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잠시 이 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었고 또한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한 로마 시민권을 이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실라라는 사람은 글을 쓰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지만은 그 글을 이 필사한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5장 32절에서 보면은 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출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 출신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연결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며 또 글을 쓰는 재능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실라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붙여주십니다. 실라뿐만 아닙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 곁에 디모데를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디모데의 가족력이 나오게 되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도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지금 3대째 신앙을 물려받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이 좋은 자 또한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 곁에 붙여주십니다. 또한 이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한 사람을 이 바울 곁에 붙여주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를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누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이 누가가 합류한 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주체를 사도들아 혹은 저희가 이처럼 3인칭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 16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이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하면서 그 전까지 이 16장 10절 전까지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팀이 결성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마지막으로 누가까지.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하고 강력한 전도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을 때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또한 이 바나바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편을 조금 더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도 바울 일행에게 축복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단을 꾸려서 바울의 전도단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쭉 다시 올라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문안하고, 또한 공회에서 공표된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본래의 목적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떠한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여정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 같은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아시아로 내려가고자 배편을 끊고 차편을 끊었지만 그것이 무산됩니다. 뭔가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바울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힘씁니다. 자신이 기존의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뜻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단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초석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로 배를 돌리는 그 일이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과 또 치밀하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알았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 같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